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내 생각이 된 하나님의 생각, 그 명철과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들어간다면 내 속에서 정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정리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될 거고요. 그 기준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내 삶을, 내 인생을 지혜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명철과 지혜의 삶으로 바꿔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정, 결단, 소원, 이것이 일어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순이 가까워요. 그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어머니셔요. 지금도 저녁에 기도, 아침에 기도, 기도하시는 어머니셔요. 평생을 기도해왔죠. 어머니의 기도 덕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를 뵈면 그런 어떤 존경심도 있고 또 사랑스럽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보면 참 예쁘신데 어머니가 지금 이제 구순이 가까우고 평생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기대를 염원을 삼아서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우리 가족톡에 카톡을 보면 그 마지막 인사를 항상 그렇게 하셔요. 목사 아드님 늙은 어미를 위해서도 건강하셔야 돼요. 이게 인사거든요. 전화 통화할 때도 말미에 꼭 그 인사말을 해요. 늙은 어미를 위해서도 목사 아드님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3-4번이 강조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물컹하거나 감동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알아듣거든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도 알죠. 근데 그게 뭉클뭉클 거리는 감동으로 오거나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걸려요. 늘 걸려요. 기도의 어머니인데 하나님께 늘 가까웠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로 싸워왔던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이래서 해야 되겠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목사 아들 축복해 줄 때 건강 축복하지 마세요. 목사 아들 축복할 때 다른 거 축복하지 마시고 목사 아드님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이 축복해 주세요. 일부 때는 아멘 나왔어요. 목사 아드님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이 늙은 어미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할 터이니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어머니 축복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어머니의 축복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카톡에 꼭 그렇게 적어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데는 그렇게 하다가도 끝에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꼭 건강해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참 예뻐요.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 예쁘고 여기 있는 우리 요셉 청년 월요일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 주일날 선포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들려줘요. 그럼 그게 너무나 이쁘잖아요.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요셉이가 오늘 또 나에게 설교했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려주었어. 그리고 나서 꼭 끝마무리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 생각 많이 하라고. 본인도 많이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조금 진보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생각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판단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견이 내 속에 담겨 있기를 원한다는 소원이지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많았다, 내 속에 많이 담겼다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내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판단에 의해서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요. 상황과 문제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써갈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 요셉의 삶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오늘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요셉을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처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도다라고 얘기했죠. 요셉을 보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니? 요셉이 감옥에서 갓 나온 상태거든요. 감옥에 나와서 여러 사회생활을 하다가 바로왕을 마주친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막 나온 상태예요.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에게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전제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영이 있다, 명철과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최적의 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견 판단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왔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는 애굽이잖아요. 당시 바로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보다 훨씬 더 곱하기 100 정도 독보적인, 가장 뭐라 그럴까, 특출하게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이 당시는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방식이 있다고요. 타국에 비교해서 탁월한 문명과 문화가 있다고요. 애굽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법 체계가 이미 있다고요. 사회 질서가 있고요.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 집안을 통하여서, 학문을 통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이 이야기는 애굽에 있어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 나름대로 애굽에서 이렇게 살면 오라, 이렇게 살면 성공해, 이렇게 살면 출세해 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사회적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요. 그러니까 길은 그 사회적 가치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사건이, 감옥에서 갓 나온 사건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왕의 꿈 이야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이 바로왕을 꼭 붙잡고 이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 꿈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살찐소, 아주 멋진 포동포동한 소 7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뒤에 또 7마리의 흉측한 소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마르고 흉측한 7마리 소가 그렇게 살찌고 아름다운 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인 이삭이 맺혀진 곡식이 7다발이 있었어요. 정말 깡깡 마르고 흉측한 7다발의 곡식이 있었어요. 7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7단의 흉측한 이삭이 그냥 뭐예요? 풍성한 이삭들을 다 없애는 것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소문하잖아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차 싶은 거예요. 2년 전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가 있을 때예요. 당시 술 맡고 음식을 맡았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실이잖아요. 경호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그 권력의 순위로 보면 이제 높은 권력에 있는 경호실, 뭐 실장, 차장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는데 마치 그곳에 요셉이 감옥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명해 주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는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그냥 목이 참수형 나서 죽는 의미를 얘기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거기서 나가게 되어서 다시 복직할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내가 죄가 없다. 사실 내가 좀 억울한 면도 있다.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 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 이제 복직하게 될 텐데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2년을 잊고 살아요. 2년을. 참 무심하지요. 참 무심한 거죠. 나 같으면 잊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꺼내서 쓸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 근데 바로 왕이 그 꿈을 꾸니까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여차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종으로 끌려온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있었던 이 친구가 잘못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그 꿈 해몽이 애사롭지 않고 그 꿈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불렀잖아요. 불러서 바로 앞에 서 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그런데 이때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명철과 지혜가 뛰어나서 그처럼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모두가 탄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꿈과 대비시켜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꿈이 그 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은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있어야 성공해, 이러한 길로 가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만 뛰어날 수 있어 라고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셉은 그때에도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추구했다? 하나님을 추구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다? 꿈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당신은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인생에게 꿈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쨌든 간에 3차원 세계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주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세상 형편이 길이 아니라 세상 형편을 따라가야겠다는 욕구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어야 그 사인 받아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오늘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들을 찾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주님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원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내가 뭔가 욕구하고 있는데 그 욕구하는 것이 풀려진 현실의 내용들을 듣는다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정말 약해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엄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해서는 뭐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옆집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서울대 들어간 비법이 있었대. 홍 선생을 만났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홍 선생을 만나려고 길을 대잖아요. 길을 대잖아요. 그게 엄마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길인 거예요. 길. 서울대 가는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그게 길든 거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산대. 맞아. 이렇게 되면 10배 수익이 있었대. 그러면 그게 길드는 거잖아요. 길. 글로 몰리거든요. 요즘 장사는 이 분야, 이 아이템이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요, 뭐 영상 매체 보면 이런 풍경들이 모든 사람들이 혹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막 유행처럼 몰리잖아요. 사회적 상황이 길이 된다니까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삶에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길로 여긴다니까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대학이 중요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옛날부터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유행이요 확 바뀌었어요. 어떤 때는 공대 몰리거든요. 막 공대라고 말을 듣나? 요즘 늦게 얘기하나? 그냥 막 몰렸다가 몇 년 후 보면 공대는 완전히 무슨 값이에요, 무슨 값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뭐 경영학부가 몰렸다고, 어떤 때는 법학부가 몰렸다가 뭐 그랬었잖아요. 유행들 그게 길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했다?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되고 그 꿈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그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분명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던 요셉에게 다시 한번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에 감동이 됐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의견에 동의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감정이 그냥 너무 좋아서 펄펄 뛸 수밖에 없어서 춤을 추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현상이지 실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굴복됐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계시는 거 너무 생생해요. 그럼 감정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명령을 내리시든지 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있잖아요. 좋으면은요 남자 여자가 눈 맞아봐요. 뭐 지금이야 그런 친구들 드물지만 이렇게 잘 살피지만 옛날 같으면 눈 맞아봐요. 그냥 지옥도 따라갈 기세예요. 그냥 우리 교회 그래서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냥 반대 무셔. 머리 깎여도 가거든요.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정말 이게 못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여성들 머리 깎고 그랬거든요. 수건 뒤집어 쓰고 가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다니까 이렇게 좋으면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의 판단에 난 따라갑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나온 상태, 이게 지금 30살이잖아요. 지금 나온 상태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 전에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고니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심도 있고 실제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는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13년 고생했잖아요. 17살 때 팔려요. 17살 팔리게 되어서 지금 30살이니까 13년 동안 고생하죠. 그 고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고생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좋긴 좋은데 요셉의 삶을 닮으라고 그러면 망설이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야멘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대로 여러분 마음 표현하는 거거든요.
정말 요셉 닮아야 돼요, 여러분. 닮아야 돼요. 근데 요셉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니까요. 힘들고 어렵죠. 13년 길어요, 짧아요? 시작. 13년 길어요. 근데 13년 후에 지금 요셉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 총리가 됐어요. 총리란 부분을 재해석하겠지만 여러분 인생 한번 살펴보세요. 60평생 뭐 이룬 거 뭐 있어요? 13년 짧은 거라니까. 실제 짧은 거예요. 우리 12학년까지 금방 지나가요. 대학 4년, 또 이제 뭐 대학원 뭐 2년에 3년, 또 전공하고 하면 여러분 20년, 30년 그냥 지나가요. 14년 무지 짧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히 여러분 좀 파악하셔야 돼요, 주제를. 이번 생은 글렀어요. 조크예요, 조크.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번 생, 저번 생. 그게 시비 걸지 말고 조크예요, 조크. 여러분 이번 생은 글렀어요. 틀림없거든요. 14년 짧은 거라니까요.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영에 휩싸였다.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이룬 것 같아도 편안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루지도 못했지만 뭔가 든 것 같은가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룬 것 아니라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명철과 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타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그때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주목하는 마음 1000번째. 이게 정말 주님께 주목하고 모든 내용들보다 주님께 주목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솔로몬아 뭘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지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지혜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물론 아람어로 얘기하면 지혜가 듣는 귀를 의미해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수많이 들려줄 수 있는, 혹할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독특하게 하나님만을 주목해서 듣는 소통의 방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었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릴 때 그 노예로 판 사람들이 가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가 가족이에요. 가족에 뭐가 있다?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얘기했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 팔았어요. 가족이 팔았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 나를 인신매매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커서 어이상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노가 언젠가는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아픔. 부모가 그냥 욕 한마디만 해도 그걸 평생 상처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모가 형은 대우를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이래서 막 끝까지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뭔가 비교만 해도 염려가 되는데 인신매매를 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원망이요, 한숨이요, 분노요, 미움이요, 안갚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장만 넘겨보시면 창세기 45장 보면 이렇게 요셉이 얘기해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 인생의 원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미워하지 않았대요. 원망하지 않았대요.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통의 방식 때문에 물론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 다음 하나님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뭘 만나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나요?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로 곧장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우라통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냥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뭐 그렇게 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제가 어렵잖아요. 이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 상황 되어지면 하나님을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을, 보디발의 아내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나갔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냐고요.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에도 요셉은 뭐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없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이제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신뢰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저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저는 결정했어요. 혹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결정했다니까요. 원수 만날 때 아싸 원수 은혜로다. 밑도 끝도 없이 아멘. 우와, 원수 나타났네. 아싸 원수 은혜로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종살이잖아요. 종살이. 타국인이에요.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가 힘쓴다고 애쓴다고 뛰어나다고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다고 그 노예가 공부한다고 총리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노예가 노력하고 그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규합이 되어져서 조직하고 구성하고 뛰어난 무엇인가 있다 된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서 되는 거죠. 어떤 계획이었어요? 그 원수들을 통한, 그 원수들의 발판을 통한 총리가 되게 한 하나님의 계획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게 믿기워져요. 그래서 군말할 수 없어요. 왜? 요셉이 가령 노예를 팔려갔을 때 중내산에 펄펄 뛰면서 울며 불며 죽겠다라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겠냐고 주위를 원망하고 나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보디벨의 집에 잡혀갔을 때 벽에 머리를 쿵 찍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거 그보다 더할 일이거든요. 안 되죠. 감옥 가서는요. 펄펄 뛰면서 내 인생 망쳤다고 하나님 없다고 너희들이 뭐냐고 거기서 계속 치고 막 싸우고 핥히고 그랬다고 한다면 안 되죠. 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알았어요. 내 앞에 원수 있다라는 것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만난다.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싸. 네 표신하게 앞에서 아싸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왼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빙긋빙긋 웃으면서 아싸 원수 은혜로다 그러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아싸 원수 은혜로다. 유머로 얘기했지만 웅변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요셉에게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지속합니다. 나는 들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그 10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었잖아요. 삶의 이러한 저는 어려움, 극단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래요 주님, 나 주님 들을 거예요. 환경 문제도 크고 하나님도 커요. 둘 중에 크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택할 거예요.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라는 의미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성실이 뭐라고 그랬죠?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가난도 실상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실상인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함을 누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정도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요셉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반듯한 진득한 마음이 있잖아요. 진득한 마음.
삶의 이러한저러한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그 큰 문제에 대해서 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그냥 무시한다는 개념이라. 이것도 크지만 나에게서 하나님이 더 크다는 마음이잖아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이것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마음과 견주어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음녀의 마음이에요. 음녀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음녀에 대해서 웅변적으로 잠언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음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음탕한 여인, 창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믿음 상황으로 웅변으로 들어야 돼요. 웅변으로. 큰 믿음의 상황으로 들어야 돼요. 특별히 잠언에 보면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당시에 음녀라고 한다면 그것이 적발되면 그냥 재판이 없잖아요. 죽어요. 그냥 죽어. 오늘날은 음녀라고 한다면 적발되면 어떻게 좀 비난당하는 거겠죠. 비난. 그리고 그것이 정도에 따라서는 이게 벌금형 내지는 이제 신체적인 어떤 구속이 되는 감옥 정도 가겠지만 죽음은 아니잖아요. 이 당시는 음녀라고 한다면 걸리면 바로 죽어요.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겠죠. 잠언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골목에서 청년을 유혹하는 음녀가 나오잖아요. 골목길에서.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적 내용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걸리면 죽는 상황인데, 이것은 뭔가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다. 그것이 설령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잠언서도 보면 골목길에서 음녀가 청년을 꿰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꿰고 있는 거니?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잠언 7장 14절 보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얘기한다. 그냥 듣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훨씬 쉬워요. 이걸 보면 화목제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할 때는 속죄제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면 속죄제하고는 달라요. 속건제와는 달라요. 속건제는 그 제물을 어떻게 각을 떠서 그냥 다 태우잖아요. 내장을 꺼내서 던진 다음에 그 제물 자체를 완전히 태우거든요. 번제 태워. 근데 이 화목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슴살하고 어깨살은 제사장이 먹어요. 그 나머지 쌀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와서 먹는 거거든요. 화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져와서 먹을 때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먹고 나서도 남으면 3일째 아침에는 다 그걸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음녀들이 이 화목 제물을 가지고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내가 즐거운 걸 찾는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와서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꼭 같이 해야 여러분 오해하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속은 다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마음. 이것 보고 음녀라고 한다. 이것 보고 음녀. 여러분 이 음녀는 결코 주의 영이 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경험된다고 한다면,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음녀의 마음이 경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속으로는 딴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속으로는 딴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과 음녀를 같이 취급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침을 질질 흘리며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있는 것이 바벨론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가면 살아, 여기 가야 살아, 여기 가면 맞아 라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가치가 집약되어져 있는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어,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곳 바벨론. 그것과 음녀를 같이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으로는 바벨론을 추구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보고 음녀라고 그런다. 요셉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이 길을 뒤어 달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거지고 이거지다 보게 되니까, 그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판단이 내 속에서 깃들게 되어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전진하는 모든 여정에서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원수 때문에 화가 나고 미우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분노를 불어일으키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겠지, 아싸 원수 은혜로구나, 무엇인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조금씩 목사님 마음에 두르게 되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군데군데 보여요. 군데군데 보이는 것이 연결되기도 하고요. 연결된 그곳에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연합한 그곳에 일상에서 피곤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이게 믿음이야 라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건조함이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더라 그 뜻입니다. 제가 작정했거든요. 일상에서 속지 않기로, 일상의 건조함에 속지 않기로, 일상의 지루함에 속지 않기로,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볼 거야. 아멘. 교회 목사님들이 곧자로 오셔요. 참 귀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마음에 아픈 마음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어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고 내가 생존할까, 이런 의미가 대부분 강해요. 행복한 걸 못 봐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마음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인생은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분명한데, 참 기뻐할 것도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개념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느끼는 법인데, 이 기쁨 목사님들에게 흘러가는 통로 되겠습니다. 이 기쁨 목사님들에게 흘려보내는 주님께 행함의 꽃을 피워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그런 시를 여러분이 적어서 보냈어요. 당신께 행함의 꽃을 피워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런 결정이거든요. 하나님 그 연결하겠습니다. 행복한 목회가 뭔가 욕심을 차리는 목회가 아니고, 욕심 차린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어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요셉처럼. 그러니 원수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한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언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통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누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 있어서 또 이 설교가 이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뭐 쉽게 모든 얘기를 다 못하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꿈 꿨어요. 꿈 얘기 나오니까. 근데 꿈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 주신 너무나 명백한 꿈들이 있거든요. 명백한, 긴가민가 아니라 명백한 꿈들, 영적 해석이 분명한 꿈들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제가 묵상시 보낼 때 예전과 다른 사진들을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보였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공식적 설교에서는 못하지만 소그룹에서 그 내용을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마음 쫓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지난주간에 불러 모았어요. 이야기했어요. 목사님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목사님들이 행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목사님들에게 즐거움, 하늘의 행복을, 하늘의 기쁨을 흘러가는 통로 될 거거든.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교우들이 잠들어 있어. 교우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그 교우들에게 하늘의 행복,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돼 라고 우리 사역자들 축복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되지 않아. 사역자들이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역자들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역자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어여삐 여기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느냐? 아니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역자들이 사랑한다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교우들에게 흘러갈 거야. 그거 우리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행하자라고 다짐했거든요. 이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리의 자리를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총리가 올라간들 한 명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큰 영적 메시지거든요. 너희들이 계획하는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최선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주님과 소통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 인생은 뭐예요? 삶에 이러한저러한 문제 만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에서 너무 골똘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아싸, 웅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 원수다, 은혜다. 지금 내가 원수를 보고 있어요. 와, 원수 많다, 아싸 막.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인생의 큰 특징을 놓치면 안 돼요. 음녀의 마음을 경계하라. 겉으로는 주님 섬기지만 속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토해내라. 속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라. 진짜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라.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넉넉하게 안으시는, 우리 인생 60평생 70평생 지금까지 별 의미 없었지만 13년 고생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요 능력이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생각이 된 하나님의 생각, 명철과 지혜, 그 의미를 깨닫고 지혜의 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